네,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나눌 성경의 인물은 이제 사무엘인데요. 우리가 최근에 새벽도 그렇고 주일도 그렇고 이제 사무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많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사무엘을 조금 더 많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 수첩을 따라 잘 기도 제목을 정리하고 계시죠? 네. 기도해 보셨나요? 네. 그 일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홀리데이인 호텔에 그 미국에 이제 그 경영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일을 하다가 이제 일반 다른 직장 생활을 했는데 해고가 됐어요. 해고가 돼가지고 너무 많이 좀 자기 살아온 삶에 대해서 후회가 많이 되고 또 부끄럽고 인정받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또 뭐 이렇게 자살 충동까지 생길 정도로 그래서 이제 너무 낙심이 되어서 아내에게 정말 이렇게 했는데 나는 정말 이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러면서 막 푸념도 떨고 또 원망도 하고 또 자책도 하면서 이렇게 아내에게 말했더니 그 아내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아직 해보지 않은 것이 하나 있다.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봤냐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해고된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해고됐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원하실까? 그 말을 들고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그런 호텔업을 하게 되었는데 나중에 세계적인 숙박업체가 된 거죠. 그래서 홀리데이인 호텔 막 이런 이제 결국은 아내의 어떤 말을 듣고 기도의 자리에 가서 아이디어를 갖고 또 인생을 이렇게 개척해 간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의 삶에 늘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문제 거기에 우리가 매몰되지 말고 거기에서 낙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생각하는 것 수준으로 끝나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연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은 지금 이때에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실까? 내 생각, 내 방법을 완전히 비우고 기도의 시간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따라서 가는 것. 그러니까 막 내 욕심의 기대에 채워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낮아져서 가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교회 이제 우리가 영성 훈련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예배의 변화, 9시, 11시 할까, 11시 아니면 2시 할까, 수요 예배를 오전에 할까, 오후에 할까.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생각은 드는데 참 결정하기가 참 어려워요. 아니, 무슨 목사님 바로 결정하면 되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거든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딱히 이렇게 확신을 주거나 이렇게 상황을 열고 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게 되더라고. 오전에 했을 때 이게 누가 이렇게 찬양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문제가 생겨나고요. 또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교회 기도의 분위기가 형성이 될까? 이게 또 굉장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11시에 아니면 2시에 할까 할 때 이 부분이 이제 같이 어떻게 될까?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모아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그 뜻을 따라서 펼쳐가실까? 기도해 보셨나요? 기도하면 됩니다라는 것처럼 계속 이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장소가 이렇게 막 늘어나는 때 사람들이 이제 많이 오잖아요. 다 차면 많이 올 수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거리두기를 하다 보니까 다 막 앉을 수가 없는 환경이에요. 꿈터에서 아이들이 있고 아이들은 이제 이렇게 우리 한 명, 두 명, 한 명이 늘어났잖아요. 아이들도 5명이 되었고. 또 이제 우리 이번에 작은 도서관을 하다 보니까 어제도 이렇게 엄마가 얘를 데리고 오고 또 다른 분들이 이제 수업을 하고 막 이런 분들이 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을 저 꿈터에서 하기는 너무 좁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옆에 있는 비어있는 장소가 하나님 주시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아니면 또 다른 장소로 더 넓은 데로 가야 되나? 막 이런 행복한 고민이죠. 근데 그때마다 이제 이 질문을 또 해보는 것 같아요. 기도해 봤냐?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주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내리는 또 결론은 뭐예요? 기도하면 된다.
하나님이 분명히 답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너무 막 고민이 많아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최근에 또 우리 성도들 안에서 많은 기도의 제목이 생겨나요. 가정 안에서 또 삶 속에서 많은 기도 제목이 생겨나거든요. 병원에 수술을 해야 되고 또 암이 발병되고 또 우리 엄지사님 같은 경우에도 또 수술 부위의 염증 때문에 이제 한 6개월 정도의 이후에 항암 치료가 돼야 된다고 이렇게 소식이 왔어요. 이런 이야기 들으면 어떻게 돼요? 또 낙심이 되잖아요. 이거 또 돌아가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겠지. 그러면서 기도하면 된다. 병을 나을 것보다 하나님은 더 나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분명히 어떤 뜻이 있을 텐데 돌아가게 되면 돌아가면 뜻이 있는데 그게 뭘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뜻을 찾아가면서 또 그러면서 우리 영혼은 자라가고 부유해지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천리동산교회 성도들이 좀 이런 부분에서 좀 깨어서 이렇게 기도하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사모하고 기도하면 된다는 그런 거룩한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사무엘은요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그의 어머니도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그때 그 시대를 깨우기 위해서 한 여인을 기도의 자리로 몰고 가셨고 정말 죄에 빠진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사무엘이라는 한 사람 이 어린아이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줬고 아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이 아이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셨고 아무도 기도하지 않을 때 이 아이가 이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졌고 그리고 장성하게 자랐을 때도 이스라엘 한복판에서 기도를 외치는 사람 자신의 삶을 다할 때까지 기도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무엘은 이제 1번에 보면 죄에 빠진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지난주에 그 에베네셀의 이야기와 연결해서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이해가 빠르죠.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어요. 우상 숭배의 죄를 지은 거예요.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고 말았죠. 풍요를 주고 다산을 주고 곡식이 풍성해진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사람이 많아진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예부로부터 위험을부터 벗어나려면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풍요와 다산을 주는 게 바알과 아스타롯이다. 가다한의 토속신이었어요. 이스라엘은 그들을 진멸하지 못했고 진멸하지 못한 그 결과로 결국은 그들에게 동화되고 말았잖아요. 그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고 말았어요. 온 천지가 우상의 천지예요. 제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지 못했죠. 그 제사장의 아들들이 제사를 멸시했고 또 성전에 수종두는 여인을 범하는 그런 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거룩한 제사가 드려지는 그곳에서 죄를 짓는 그런 어떤 악함을 보여줬죠. 근데 그 아버지의 엘리도 적극적으로 죄를 막지 못해요.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기도하지 못해요. 언약궤를 가지고 가는데 언약궤를 가지고 가는 백성들에게 왜 가져가야 되고 가져가지 말아야 될 이유를 설명해야 되는데 그런 말도 못해요. 눈이 어두워서 그냥 또 살이 비대해서 그저 앉아있을 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엇인지 영적 분별력이 없어요. 그리고 기도도 하지 않아요. 대제사장이 제사장으로 부름받으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직분으로 부름받았다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제사는 제사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기도도 하지 않아요. 이러한 시대 때 그런 경외감을 잃어버리고 언약궤를 빼앗겨버리는 이때 사무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의 마음에 이입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깨뜨리고 그리고 마음을 찢어내는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께 나오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 죄에 빠진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미스바로 다 모이라. 다 모여. 다 집합 하는 거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너희가 다시 돌아와서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업의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경험하기 위해서 다시 나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리라. 아브라함이 소돔 땅을 위해서 중보 기도했듯이 모세가 이스라엘
우상 숭배에 빠진 백성들을 중보 기도했듯이 사무엘이 죄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번에 보면 사무엘은 전쟁의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에베네셀에서 그 에베네셀이라는 그 장소에서 1번에 보면 사무엘이 기도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이 전쟁에 승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 기도를 통해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이 기도를 하게 됐고 이제 전쟁의 승리가 다른 이야기예요. 자, 2번. 전쟁이 위기에 처했어요. 전쟁이 위기에 처했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오려고 했죠. 이스라엘은 회개하려고 모였는데 블레셋은 전쟁을 치르는 줄 알고 공격을 하려고 이제 쫓아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무엘을 향해 뭐라고 하냐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이렇게 외치니까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이기는 거잖아요. 기도는 그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을 자신의 온군으로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다. 제가 출애굽기 17장 모세의 기도 때 그 호쿠마가 이야기했던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나누는데요. 하나님을 온군을 만드는, 하나님의 최고의 우리에게 싸울 수 있는 군인이면서 무기면서 강력한 힘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그래서 여러분 다윗도 보면 전쟁적인 요요를 표현을 해요. 나의 힘이 나의 요새, 나의 강한 성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잖아요. 그럴 때 적군이 못 들어온다니까요. 하나님 용사시잖아요. 하나님이 싸워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전쟁이 이게 처했을 때 이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큰 우레를 발하여서 이스라엘을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하시잖아요.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우리가 지난주 주일날 살펴보게 되었죠.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사사요, 선지자요, 제사장의 직분으로 부름받은 자로서 기도를 했어요. 그가 이제 마지막 사사가 되죠. 이스라엘에 왕이 이제 제도가 있기 전에 마지막 사사예요. 그는 선지자로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잖아요. 심판의 메시지가. 그래서 선지자로서,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으로서, 사사 안에서 왕과 제사장, 그 선지자 모든 역할을 다 감당하고 있지만 그 이제 그 시대 안에서 그 역할을 충만하게 감당했다는 게, 여기에서는 어떤 역할이 드러나고 있어요? 제사장적 역할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백성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고 또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 모습이 이 사무엘로 하여금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사무엘을 제사장으로 인정하고 있는 모습이 드러나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사무엘로 하여금 뭐라는 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제사를 드려. 그 말은 사무엘이 제사장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백성들이 인정하는 게 있어요. 이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이 우상을 깨뜨리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생겨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무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한 거죠. 지금 여러분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해요. 우리는 이제 대제사장에게 기도 제목을 부탁하지 않고 우리가 직접 기도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죠? 제사장적인 직분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누군가 기도 제목이 생겼을 때 죄에 빠진 이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된다. 사무엘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내가 바로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되구나라는 그런 강력한 동기부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돼요. 4번에 보면요. 사무엘은 우리에게 왕을 주어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외치는 백성들을 보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제 그 8장에 넘어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그냥 무너져 버려요. 왜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 사무엘이 나이가 늙어서 이제 은퇴할 나이가 이제 가까이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 자신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우어서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보존해 가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의 아들들은
뇌물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까 이런 사람들이 사사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당신도 늙었고 당신들의 아들들도 행위가 온전하지 않으니까, 당신 같은 사람은 없으니까 우리 다른 나라와 같이 우리도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에 대해서 나이가 늙은 사무엘을 별로 인정하지 않는, 사무엘의 권위를 이제 인정하지 않은 그 연약함들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어요. 삶이 안정되는 순간 부유해지고, 사방에 이제 하나님이 전쟁을 막아주셨잖아요. 전쟁도 안 일어나니까 살만하거든요. 이 인간이 망각의 존재라서요, 금방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일을 행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에게 눈으로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사무엘은 백성들을 향해 야단을 칠 수 있었어요. 강제로 밀어붙일 수 있었습니다. 야, 시끄러. 사단, 그냥 내 아들 두 아들 사사로 그냥 세워. 이렇게 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만큼 권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어가지 않아요. 설득하고 이런 방법으로 풀어가지 않고 하나님 옆에 엎드리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8장 6절에 보면 우리에게 왕을 줘 우리에게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했다고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께 기도했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되죠. 우리가 대항하며 싸워야 될 것이 있고요. 우리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시선을 사람들에게 있고 문제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또 우리의 등을 돌려서 누구를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싸워서 이겨서 나를 증명해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원하는 것을 설득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놔두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냐면, 너희가 왕을 세우게 되면 여러 가지가 손해다. 이제 8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 너희 아들들을 데려갈 것이고 딸들을 데려가게 돼. 왕을 세우게 되면, 지금까지는 사사로 있을 때는 다 일상을 살면 돼요. 농사 일을, 포도원 농사를 농사 짓는 사람들 다 가정을 살면 돼요. 무기가 어디 있어요? 무기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싸워주니까. 그죠? 그냥 나중에 곡괭이 하나 들고 나가 싸워가면 되는 거예요. 왜? 누가 싸우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시니까. 하나님이 막아주시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왕을 세워놓으면 뭐가 되냐면, 그 왕을 따라서 모든 조직이 편성이 돼야 되잖아요. 왕 한 사람이 때문에 조직을 만들게 되면. 그러면 병거와 말을 다루는 사람들, 뭐 1000부장, 50부장 다 왕을 위해서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왕의 그 밭을 갈고 또 추수를 해서 무기와 병거와 장비를 만드는 사람 만들고, 딸들은 데려다가 뭐 향료를 만들고 요리하는 자, 떡 굽는 자, 막 이런 사람들 만들어야 되고, 궁전에 데리고 가서요. 그리고 밭과 포도원들 이런 것들 수확은 신하들에게도 줘야 되고, 그리고 노비 소년들은 끌어다가 왕의 일을 시켜야 되고, 양 떼는 10분의 1을 가져다 줘야 되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너희는 그 왕에게 바치는 세금, 왕에게 주는 것들, 군사력에 동원된 이것 때문에 울부짖는 날이 있을 것인데, 그때 너희 울부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을 거야. 그래도 지금 왕 세울 거야? 이제 하나님 말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해요? 그래도 괜찮아요. 왕 세워주세요. 그러니까 그날은 그때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뭐가 있어야 돼요? 내 눈에 뭐가 이렇게 안전막이 있어야 된 거예요. 보호막이 있어야, 내 손에 뭐를 쥐어줘야 된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다니까요.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하자면 그거 필요 없고요. 막 이런다니까. 지금 나 무서우니까 빨리, 막 이런 사람들 심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완전히 가나안 사람들 돼버린 거예요.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니까 사무엘이 그것도 대항하지 않아요. 대항하지 않고 이제 그 사무엘이 또 5번에 가보면 끝까지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백성의 말을 듣고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서 왕을 세우라. 그래, 왕을 세워줘. 제가 새벽에도 이 말씀을 나누는데요, 참 이 인간의 연약함이 많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만나를 양식이 없다고 했을 때, 이게 광야 여정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많이 범했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없을 때 막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물을 주시고 막 쓴물이다 원망하니까 단물로 바꿔주시고 그죠? 양식이 없다고 하니까 만나를 주고 맨날 만나만 먹으냐 하니까 또 메추라기도 주시고 계속 물이 또 없다고 하고 그렇게 막 계속 먹거든요. 그러면서 뭘 주시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원망하면서 다 주셔요. 이게 광야에서 얻은 것들이에요. 여러분 언약궤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 그 다음에 십계명, 아론의 쌍난 지팡이 다 원망해서 얻은 것들이에요. 다시 다 범죄하다가 막 깨트려서 다시 얻은 것들이에요. 우상 숭배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거 너무 연약해요. 근데 그게 여러분 이스라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 모습이죠. 욕심으로 많이 구해요. 제가 기쁨의 동산에 김광희 목사님 주일 설교를 들으니까 그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집 나간 아들, 신약에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 다 유산인데 먼저 달라고 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돼요? 줘요. 우리 인간이 그런다니까요. 근데 아버지가 줘요. 땄으면 막 아버지 나 돈 부자 되고 싶어요. 정말 부자 되고 싶다니까요. 정말 부자 되고 싶냐? 부자 돼봐라는 거예요. 부자 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부자 돈 지키려고 힘들고 빼앗을까가 두렵고 이만 얻어놨던 돈이 없어지니까 힘들고 힘든 거예요. 그때 가서 부르짖지 마. 나 안 들어줄 거야. 그래도 야 너 그때 가서 너 후회하지 마. 너 그거 구해다 후회하지 마. 그래도 지금 배고프니까 부자 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엄청 후회하잖아요. 그 지키려고. 보세요 여러분. TV도 보면 부자들 하는 것들 사람들 그 빼앗고 지키려다가 많이 다치고 죽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많이 떠나요. 돈 때문에. 오히려 가난할 때 어려울 때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초가상갑 힘들어 다 어느 곳에든 오늘 또 말이야 내 주에서 모신 것이 하늘나라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뭐 돈 없이 가난하게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너무 욕심으로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막 우리 자녀 최고로 잘 되게 해주세요. 막 엄청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잘 돼갖고 나의 자랑 삼아가지고 나를 증명하고 나 이런 사람이야 했더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나 이런 아들 낳았어 이런 딸 낳았어 이렇게 이런 집안에 결혼시키고 나 이런 사람이야 건들지 마 그지. 그렇게 우리가 하다가 나중에 엄청 어려움 당하는 거 많이 겪잖아요. 둘째 탕자처럼 다 돼지 지업 열면 뭐 돌아올 때가 있다니까요. 그렇게라도 돌아오면 감사하죠. 그죠? 아버지가 반겨주니까 끝까지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큰일, 곧 하늘에서 내리는 우레와 비를 보고 자신들이 저지른 죄를 인정해요. 그래서 12장에 와서요, 이제 그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별 설교를 합니다. 고별 설교를 다 하면서 오늘 이제 새벽에 나눴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 다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너희들을 애굽에서 너희 조상들을 구원해냈다. 그리고 여러 족속들이 너희들을 침략해 올 때마다 보호해 줬다. 너희를 인도해 줬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큰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이야기해도 별로 감흥이 안 돼요. 뭐 그건 그거니까. 그리고 블레셋 손에서 너희가 구원하지 않았냐 그러니 그래도 뭐 꼼짝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일을 행해요? 하늘에서 그 우리와 비를 내려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은 건기 때거든요. 밀을 베고 있었어요. 수확을 할 때 그 사무엘이 설교를 하는데 그때 기도하더니 우리와 비를 내리더니 완전히 빗물로 막 다 적시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또 이전에 행했던 그 조상들이 행했던 그 하나님의 큰 일은 별로 다가오지 않는데 직접 또 당하니까 그때서 이제 두 손 들고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왕을 세우라고 잘못했어요. 막 기도해요. 그리고 이제 그 자신들의 죄를 인정해 주니까 그래서 말씀해 보면 12장 19절에서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그래서 왕 구하는 하나님 정말 왕을 구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 왕 되심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하늘과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죠? 하늘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문을 열어서 비를 내리시고 또 문을 막아서 땅을 마르게 하심으로 수확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인정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알려주고자 하는 거 있어요. 그래 왕을 세웠으니까 다시 뭐 세우지 말자는 게 아니라 이제 정말 이 왕을 세운 걸 보면서 이 왕을 세우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걸 알고 진짜 왕이 하나님이란 걸 알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그를 섬기는 사울 왕도 되고 모든 백성들이 되기를 바란다. 이 마음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무엘이 뭐라고 하냐면요. 자기 자신은 이제 그렇게 권면하면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이렇게 권면하면서 7번에 이야기를 해요.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백성들을 향해서 사무엘은 끝까지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사역적으로는 이제 은퇴할 때가 됐죠. 그러니까 모든 사역은 이제 사사에서 왕으로 넘어가니까 이제 사울 중심으로 모든 왕은 이 이스라엘 땅은 통치가 되어질 거예요. 사역에는 은퇴가 될지 모르겠지만 기도는 은퇴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말씀을 가르칠 것이라는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데는 은퇴가 없어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데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후에 죄를 범했을 때 사무엘이 와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을 권면을 해요. 이제 이후에 보면 생명을 유지를 위해서 호흡하듯이 기도는 끝까지 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죽는 날까지 우리는 기도하는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의 은퇴는 없어요. 끝까지 우리는 기도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자, 사무엘은 이 뭐라고 하냐 8번에 제가 했냐면 기도를 쉬는 것을 죄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정리를 했어요. 기도를 쉬는 것을 죄로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사무엘은 누구로 부름받았어요?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잖아요. 제사장의 역할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거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은요. 우리는 결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한 역할을 해야 되고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요. 우리가 그렇지만 우리 하면서 우리는 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전하는 통로가 돼야 돼요. 파이프라인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백성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기도의 직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런 이야기 되게 중요하지만 또 삼가해야 될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집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건 괜찮아요. 기도를 부탁하는 거.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않고 기도만 부탁하는 거 그건 아니에요. 자기는 안 해. 자기는 취업을 위해서 뭐 결혼을 위해서 임신을 위해서 그 자녀 결혼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아. 그러고 나서 보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거 괜찮아요. 이렇게 저한테 기도 부탁을 부탁하는 것들. 근데 여러분들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원하신다니까요.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한 가정 한 가정을 위해서 매일 기도한다니까요. 기도하는 게 저의 사명이에요. 저는 목사로 그렇게 사명을 가지고 기도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인생은 저의 기도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기도가 있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기도가 있어요. 감사하게 받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뭐라고 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우리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기도해 보셨나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제 말이 아니에요. 저희 멋있게 하려고 하는 구호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말하는 거예요. 자, 9번. 사무엘은 사울의 불순종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이제 기도의 직분이 말씀에 가장 직분이었고 기도하는 그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그의 직분이었잖아요. 사울이 큰 죄를 2번이나 저질러요. 이제 내일 말씀을 살펴볼 텐데 그들이 블레셋과의 싸움할 때 제사장만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데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급하다고 자기가 제사를 드려요. 조급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 아래에서 모세가 내려오는 걸 더디다고 보고 막 자기가 금송아지 만들었고 이발을 들어버리잖아요. 지금 사울이 그래요. 막 두려워서 내일 새벽에 더 많이 나누기로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나중에 또 그 큰 죄를 저지르죠.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있는데 다 진멸하라고 그랬거든요. 이스라엘이 여정길에 그 방에 있던 아말렉을 제가 주일날 좀 깊이 이 부분 살펴보려고 해요. 아가강을 살려주고요. 왕을 살려주고 그리고
나쁜 것은 다 진멸하고요. 좋은 건 남겨뒀어요. 그러니까 자기 이익이 되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굉장히 사울은 그런 걸 안전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냥 눈에 일단 왕 보면 뭔가 이익이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 두 번째 다 이야기해요. 후회했다고 그래요. 왕을 세운 거를. 그래서 근심하여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렇게 있는데 사무엘이 뭐라고 하냐면 이 오늘 15장 11절에서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 부르짖음은 뭐냐면 이 사무엘은 하나님이 사울을 용서해 주기를 바랬어요. 그리고 사울이 뉘우치고 회개하기를 바랬어요. 하나님 편에서 바라볼 때는 하나님 제발 이 세운 왕 하나님이 보존하여 주옵소서, 지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사울을 향해서 기도할 때는 정말 하나님 저 인간 왕으로 세워놨는데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하무니이다 하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한 거잖아요. 그런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했대요?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 사울 왕의 문제. 그러니까 이 땅에 세워진 지도자 통치자들을 붙잡고 여러분 어떻게 한 거예요? 온 밤을 지새우며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통령 선거도 앞두고 있는데 그냥 사람들 편에서 막 욕만 하지 말고 저 인간은 하면 안 된다 이러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해야 되죠. 목사님은 하세요. 막 그런 눈빛으로 막 그러는데 저도 기도 많이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나라의 문제를 붙잡고 우리가 온 밤을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사역에서 내려놨지만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데서는 그가 사역의 자리에 놓지 않은 그에서도 여전히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울이 어떻게 됐어요? 이 기도의 현장에 있었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 뜻을 저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또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조건은 본인이 회개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구원의 문제를 붙잡고 기도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구원해서 기도할 때 그 일하셔야 되는 거냐? 그가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사울에게 아쉬움이 있지만, 그렇지만 사무엘은 끝까지 자기의 사명을 다했다. 우리는 누구 편에 서서 살아야 될까요? 사무엘 같은 편에 서야 되겠죠. 마지막 10번. 급한 것보다 중요한 것을 먼저 하라. 이렇게 많이 들었던 이야기죠. 우선순위에서 말할 때. 근데 우리는 여러분 늘 급한 것부터 먼저예요. 무슨 말이냐? 말씀과 기도를 가장 나중에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여러분 말씀을 듣고 왜 기도하고 그런 거요? 가장 삶의 우선순위가 말씀과 기도이니까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결코 중단하지 말아야 돼요. 응답이 안 되더라도, 내 생각이 하나님 채우지 않더라도 결코 중단하지, 쉬지 말아야 돼요.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은퇴가 없다. 마지막 적어놨죠. 그리고 기도의 제목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되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온 열방을 위해서 정말 이 시대의 문제를 붙잡고 기도하는 것, 죄에 빠진 이 세상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